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 2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언서를 볼 때는요, 예언서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언서와 함께 역사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온전히 예언서를 원만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 역사서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역사의 배경 가운데 지금 어디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함께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있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잘 설교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로가 어디서 나오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희한하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돌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두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두로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 쪽의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항구이지만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한 나라, 아마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과 다르게 원래 두로는요, 그 육지와 붙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상의 육지와 한 550m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돌로 만든 성처럼 돼 있었고, 자연스러운 해자, 바로 주변에는 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천의 요새가 돼 있었고, 더 나아가 돈이 많다 보니 사치가 끊임없이 있었던 곳,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조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두로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치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라고 비유될 만큼 그만큼 너무나도 잘 나갔지만 그만큼 교만했고, 그러기에 심판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두로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부했고, 그러다 보니 사치가 오는, 더 나아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최고의 교만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였던 거죠. 당연히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부함을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알고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또 우리가 조금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 아닌가. 다만 먹고 사는 건 힘들겠지만 이런 두로의 멸망이나 그 많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가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부에서 망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은사를 받았다면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23장은 이렇게 두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종말론이다 그러면 종국사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종말을 이야기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종국적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종말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종말이 일어날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을, 그 국지적인 종말을 통해서 이제 진짜 심판과 종말이 오게 될 것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먼저는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혼돈스럽고 공허스러운 그때처럼 땅을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종국사정 종말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상복으로,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국사적인 종말의 모습은 이런 거고요. 여기 24장 1절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죠. 뭐냐면 이게 종국사적 종말의 예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징계가 심했는지 땅에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제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과 같으니라. 좀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 13절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국사적 종말이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지금 어떤 심판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민족 중에라고 나오죠.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세계 민족 중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 중앙에 있는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종국사적 종말의 모습과 같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던 거죠. 혹시 기억납니까? 우시아 때 지진이 있었다.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4km 밖으로 이렇게 산이 밀려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큰 작은 그림으로는 이스라엘의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지금 이 예표는 언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시는. 성경에 보면 이런 예표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숨겨주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언제의 모습을 좀 비유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휴거 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숨겨주시는 장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의 머리에 천사가 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보고 있지만 종국사적 종말의 격을 실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이사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종말 때 나타난 일들을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은 그냥 넘어가고요. 26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어야 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종말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는 것. 그러면 우리에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느냐? 바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굳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뭘 통해서 다 배웁니까? 책과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의의는 바로 이런 심판 가운데 배우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페르시아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두로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악인이 망할까요? 악인이 지각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각이.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시편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구약을 마무리했지만 정말 성경의 내용을 다 몰라서 망할까요? 압니다. 하지만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26장 19절에 보면요, 또 여기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니라. 이거 19절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지 정말 종국사적 종말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마지막 종말 때 진짜 일어날 휴거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래서 여기 예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잠깐 숨겨줍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호랑이가 아주 그냥 동물을 잡아 다 심판할 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바로 호랑이 굴인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잠깐 숨겨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숨겨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 혹시 여러분, 공중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어디에 숨겨준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붉은 유리 바다 건너편에 숨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26장 20절에 보면 숨겨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습니다. 홍해라는 말이 그냥 홍해를 보여줬을까요? 아니요. 홍해는요, 마지막 때 붉은 유리 바다가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면 홍해죠. 바로 그 홍해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숨겨주신 하나님. 스바냐에 보면 그 숨겨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또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시기 직전 우리에게 7인을 떼고 7나팔을 부를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다 또 언제 미리 보았던 거예요. 홍해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우리가 보았던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알아야 되고요, 스바냐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당연히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런 예표들이 이사야서의 종말론에도 조금씩 휴거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숨겨준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요, 고난을 당하지만 이럴 때 바로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7장에 보면요, 27장 1절까지도 보면 26장에 붙어 있는 게 맞겠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 뭡니까? 여기는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그 용은 바다의 괴물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무저갱에 먼저 빠뜨리죠. 그게 누굽니까? 이 바로 사단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심판하고 스올로 마지막 진짜 우리가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용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에 보면 이사야서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마지막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마지막 종말 때를 희미하게 그래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 이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남기시고 쭉정이를 걸러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르게 만드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의 모습 속에 남은 자들을 어디에 숨겨주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난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은요,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고난이 나를 살리는 길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남은 자로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 그런데 잘 보시면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각이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닫는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남고 진액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지, 그러지 않는 자들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게 가지가 마르면 꺾이는 거예요. 가지가 마른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찬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정말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28장의 에브라임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요,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므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거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망하는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어차피 죽는 거 나 사망하고 음부하고 친구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때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뭐 이사야서의 지금 13장 이후에 계속 28장까지의 얘기는 계속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정말 지혜 없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지각 없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려운 때에, 징계 때에 남지 못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우리 한번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라하고 풍채 없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따르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우리를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초돌이 되어주시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이사야 종말론을 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숨겨주실 것이고, 그럴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나 누구 안에 있는 자? 바로 우리의 기초들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진액이 빠져서 마른 가지는 꺾이게 되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정말 주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매일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의 조화처럼, 꺾여진 나무가지처럼 말라 비틀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두로처럼 부하게 살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28장처럼 이 믿는 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차피 나는 스올하고 친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깨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사단은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읊조리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숨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의 머리에 인침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